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은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고 계속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에서 그 모든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건 왜 언약을 하느냐? 그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해서 이 약속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 아담 언약이라고 맨 처음 언약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그 선악과를 중심으로 한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계속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누구 생각할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잘 된다고 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그 언약을 맺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 창세기 2장 28절에 나왔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명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이 있어요. 홍수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했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노아는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멸망당하고 노아 가족만 남았었죠. 그러니까 이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하고 똑같은 걸 주셔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사명을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데 노아와 체결한 언약을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죠. 다시는 홍수로 그 생물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가 떠오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 무지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언약들만 몇 가지 보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제 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세 가지 약속. 땅에 대한 축복,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만 택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민족을 신앙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네만 선택받았다. 자기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이 언약을 오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로 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그 남은 자 120명, 마가다락방의 120명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적으로 쓰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은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느냐? 할례 언약이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영적 조상,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온 세계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이고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끊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할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언약이 모세와 체결한 언약이에요. 흔히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모세 언약에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누구와 체결했죠?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은 언제 체결했느냐?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언약을 체결시키고 나서 모세는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요?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소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피를 두 군데 나누어 받아요. 큰 양푼에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한 양푼은 어떻게 했느냐?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어요. 또 다른 한 양푼은 어떻게 했느냐? 이 언약서를 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그 출애굽기 24장 7절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양푼에 있던 피를 백성에게 뿌렸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나중에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로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자, 모세 언약에서는 항상 어떤 말이 나오는 거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는 선악과, 노아에게는 무지개,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언약이요? 할례. 그 다음에 모세 언약에서는 뭘 주셨을까요? 십계명, 율법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유지하고 잘 되게 하려면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신 사명은 뭘까요?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왔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체결한 것은 그것이 흘러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은 한 사람, 한 가정과 맺은 것이고, 이 모세 언약은 민족과 맺은 거예요. 많은 사람과 맺은 거예요. 그런 양적인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언약을 이행을 잘한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못 지키고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명을 감당할 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언약을 잘 지킨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죠.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 예수님을 잘 믿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었죠.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 물러난 거예요. 뒤로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남은 자들은 약속을 잘 지켰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사도. 바울사도가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했던 것은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언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십계명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못 지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2세대 20세 이상 어린 나이였던 사람과 아이들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압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쉐마 공식이에요.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쉐마 공식은 시내산 언약 체결할 때 주신 게 아니고 언제 주신 거예요? 모압 언약 체결할 때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자, 거기에 네 가지 항목이 있어요. 쉐마 공식의 첫 번째 뭐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자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라, 그거예요. 자, 여기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 번째 단계,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여기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에 새겨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조해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요?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주셔요. 자, 지킨다는 말은 뭐죠?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간직한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요거예요. 지켜 행하라. 지킴이 없이 행하면은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행하는 건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막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놓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왜 지켜 행하라고 했느냐? 여기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볼까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갖고 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은 요만큼 있어요. 근데 행하는 거는 이만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행한 만큼 인정해 주실까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 만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지켜 행했나요? 아니면 그냥 행했나요? 그냥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주의라 그래요? 외식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되죠?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만큼 열심히 율법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율법을 엄청 열심히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조건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믿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믿음으로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오신 것도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 만나러 올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일하러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일하러 온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드려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믿음 없이 봉사하는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확인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주셨다, 선악과 주셨다, 할례 주셨다, 무지개 주셨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 확인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노아가 그래,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잘 지켜주지 못했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왜 멸망당해요?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멸망당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했어요. 새 언약은 요거 한 가지예요. 새로운 내용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뭘요? 말씀을, 율법을. 자,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속에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면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것을 설명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마음 속에 두겠다, 마음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 새 언약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단계죠.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마음 속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그때에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이 단계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죠. 그러면 누가 또 역사하셔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럼 행하게 하리니, 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마음에서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이고 말씀이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희가 내 규례를, 말씀을 지켜 행할지라. 그때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실천하기 전에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달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깨달음과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깨달음과 믿음. 이게 잘된 사람이 언약을 실제로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언약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설교에서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왜 예수님이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왜 이런 설교하셨을까요?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 설교가 이거예요. 너희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마음이 가난해요?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라서 예수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채워져서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 믿고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천국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천국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 잘 돼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고, 이 방법이 옳아요 틀려요?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도 안 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마음 속을 비우고 말씀을 채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속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환경은 보조적이에요. 부수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자꾸 환경, 돈 좀 더 많이 벌면은,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나는 천국이 될 것 같다. 천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이 한 100억 정도는 있으면은 그냥 천국이 될 것 같다. 자, 100억 있는 사람들 다 천국 누려요, 안 누려요? 못 누려요. 더 힘들어요. 왜? 그 관리하느라고. 더 마음이 복잡해져. 자녀들 재산 때문에 더 싸워. 차라리 돈이 없으면 자녀들 재산 때문에 싸우지는 않아요.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천국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속에.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마음속에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점점 주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달하고, 우리 주위로 전달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전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역자예요. 나는 천국을 이루지 못했는데 당신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자꾸 이러면은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건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지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자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약을 체결하고 할례를 받고 열심히 그 언약을 행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는 거죠? 언약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자. 그 믿는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요? 그 언약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1차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달음과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언약을 올바로 지킨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14장 24절 예수님이 이제 언약의 피 보혈로 세우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을 마음에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행하고 있죠. 제자들과 더불어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근데 못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못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은 사람. 믿은 사람. 자, 그래서 구약에도요,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믿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했어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제사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 드린 증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드린 사람은 제대로 드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가인처럼 예배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려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자,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어요. 방주 준비한 것을 뭘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먼저 마음의 믿음으로. 그냥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행동만 한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기가 쉬워요. 그 믿음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행동들은 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모세는 혁명가가 아니에요. 신앙가예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 모세가 믿음이 약해가지고 애국 군인을 죽인 적이 있죠. 그 일종의 혁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히브리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를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뭔가 하리라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건 믿음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도와주고 뭔가 하리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혁명을 일으켜서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할 때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고난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러면 다 상급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모두가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걸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의 말씀, 신구약 말씀이죠. 이걸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새기면서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는 훈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훈련.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설교 들으면서도 목사님 설교 잘하나 안 하나, 목사님 이거 틀린 거 있나 없나, 옷 매무새가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것들, 엉뚱한데 뭐 이렇게 신경 쓰다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믿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말씀을 쪼개가지고 비판하는,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말씀을 그냥 새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도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약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언제 비판할 시간이 있어요? 비판할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가 믿음이 발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설교 비판하면서 교회 일 크게 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요. 그런 큰 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먼저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